오늘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세요 앞으로. 네. 왜요? 어디 아프죠? 아니요, 오세요. 이리로 오셔요 빨리. 집사님 이리로, 권사님 오셔야지 좀. 괜찮아요. 화장 안 했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지 저도 설교가 잘 돼요. 그래요. 앞자리에 있어 주셔야지 또 은혜가 되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주여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또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요약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분명히 알면 인생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하다가 가야 할지, 내가 무엇하다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결코 예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공생의 사역을 본질적 사역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전도되어져요?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어지죠.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어진 이후에 의사 누가는 성경학자요 역사학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을 집필하는 일에 힘써요.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사건을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사건별로 또 시대별로 잘 정리한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의사래네. 누가는 여러분 구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신약의 역사들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언서들의 선지자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 신약의 삶을 시대를 보면서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더욱이 여러분 누가는 역사학자이자 성서학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들을 정확히 옮겨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한 말씀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 누가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옮길 수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더더욱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거니와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구약 성경을 제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는 말씀이나 듣지 니네들이 뭘 한다라고 읽으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다시 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역사를 재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 역대상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 예언의 성취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근데 그의 사명은 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 3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펴내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어져요? 세례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가 많지요. 물세례를 받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같이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물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에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의 불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되어진 분이 이분이야. 이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은데 뭐를 먼저 하죠? 시험을 받으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늘 사탄의 시험도 있고 또 성령의 시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자라게 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더 키우셔서 크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받으려면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보세요. 예수님도 뭐와 함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령과 함께.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한번 임했다, 끝났다, 나는 능력자야.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다 시작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시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양육하고 교육한 거죠. 뭐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려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독특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이러한 일을 많이 겪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들이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독특하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유독 많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쓰시기를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질병이 많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세요. 쓰시죠. 치유 사역자로 쓰려면 병자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자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통해 연단받지 않으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고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위해서 늘 바쁘셨어요.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죠. 참 이 소문은 막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알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들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딱 나왔어. 근데 집에 갔더니 나랑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보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목 디스크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를 분별하는데 능력이 있더라고. 왜 그래요? 제가 그 질병을 알아보니까 걷는 것만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허리 아픈가 봐.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다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사역하시니까 여러분 그 질병에 대한 소문이 나지요. 예. 요즘 우리 아내도 허리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한의원을 나가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모님이 사모님 허리 아프지? 아우 여기 가봐. 여기 가면 너무 잘해줘. 예. 또 전도돼가지고 거기 다니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소문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죠? 전파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목적,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온갖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의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